이 말씀은 야게의 아들 아굴의 잠언이니 그가 이디엘과 우갈에게 이른 것이라. 나는 다른 사람에게 비하면 짐승이라. 내게는 사람의 총명이 있지 아니하니라. 나는 지혜를 배우지 못하였고 또 거룩하신 자를 아는 지식이 없거니와 하늘에 올라갔다가 내려온 자가 누구인지 바람을 그 장중에 모은 자가 누구인지 물을 옷에 싼 자가 누구인지 땅의 모든 끝을 정한 자가 누구인지 그 이름이 무엇인지 그 아들이 이름이 무엇인지 너는 아느냐?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며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시니라. 너는 그 말씀에 더하지 말라. 그가 너를 책망하시겠고 너는 거짓말하는 자가 될까 두려우니라.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여 싸우니 나는 죽기 전에 나의 죽기 전에 주시옵소서. 곧 허탄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로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내게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적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아멘. 이번 잠언은 참 읽으면서도 참 마음을 따뜻하게 하고 또 하나님에 대한 그 마음이 어떠한지를 이 아굴이라는 이분이 대하여서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우리가 잠언서 하면 보통 솔로몬의 잠언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대부분의 잠언서의 기록이 솔로몬에 의해서 기록되어졌는데요. 몇몇 곳에는 솔로몬 외에 다른 분이 기록했던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30장을 보니까 이곳 잠언은 아굴의 잠언이라고 말합니다. 이 아굴의 잠언이라고 하는 것 보면서 그 다음 내용을 보니까 아굴이라는 사람이 이디엘과 우갈에게 이른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당대 솔로몬처럼 지혜 있는 자가 당시 솔로몬 주변에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제 자신들의 제자들에게나 아들들에게나 자녀들에게나 또 자신의 친구들에게 이러한 잠언들을 가르쳤겠죠. 그러한 잠언 내용들 중에서 이제 유익하다 되어진 것들을 이제 성경학자들이 당시에 서기관들이겠죠. 성경을 기록한 제사장들의 역할들을 하셨던 그런 서기관들이 이것을 편집하여서 잠언서를 만들어 놓은 거겠죠. 솔로몬의 잠언과 이러한 다른 지혜로운 자의 잠언들을 모아다가 만든 이 잠언서를 우리는 이제 성경이라고 부릅니다. 이곳에서 이 잠언서에서 발견되어지는 것들이 무엇이냐면 아굴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다른 사람에게 비하면 짐승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짐승이다 라고 말하는 말은 그만큼 무지하다 라는 의미도 있고 이성이 없다 또는 판단 능력이 없다 감정적으로 행한다 라는 의미도 발견될 수 있습니다. 즉 이것을 짐승을 너무 깊이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어떤 식으로 말하면 돼요? 쉽게 말해서 이성이 없고 지혜가 없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말에 청명이 있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사람의 청명이 없을 때는 자신이 지혜가 없다, 짐승과 같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 사람이 사람의 청명이라고 말한 이 청명을 이제 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지혜를 배우지 못하였고 또 거룩하신 자를 아는 지식이 없거니와 라고 끊습니다. 이게 참 특이한 어법을 쓰고 있습니다. 그가 지혜를 가르치는 사람이 스스로가 말하기를 나는 사람의 청명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지금 공부하러 온 사람에게 지금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제 딱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저는 지혜가 없거든요. 선생님, 저희들에게 지혜를 가르치십시오. 저는 선생이지만 사람의 총명이 없습니다. 지금 이러한 상황이 된 거죠. 그리고 자신은 지혜를 배우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또 거룩한 자를 아는 지식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자기를 극도로 낮췄다라고 볼 수 있는 거겠죠. 극도로 낮추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4절에 반전이 일어납니다. 4절에서 반전이 일어납니다. 하늘에 올라갔다가 내려온 자가 누구인지, 바람을 그 장중에 모은 자가 누구인지, 물을 옷에 싼 자가 누구인지, 땅의 모든 끝을 정한 자가 누구인지, 그 이름이 무엇인지, 그 아들의 이름이 무엇인지 너는 아느냐라고 반문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너는 알고 있느냐? 모르는 것을 전제하고 하는 말이죠. 너는 알지 못할 것이다. 나는 그 답을 염두하고 이미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곳 잠언에서 말하고자 싶은 게 뭘까요? 이것에 대한 진짜 답을 얻고 싶은 걸까요? 아니겠죠. 이미 답은 정해졌어요. 이미 답은 정해져 있고 그 답은 누구나 쉽게 말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말하고자 한 포인트가 아니었습니다. 사람의 어리석음을 강조하고 싶었던 거겠죠. 결코 헤아릴 수 없다. 그러니까 사람의 어리석음을 강조하고 싶다라는 이 말은 사람들이 어떤 어리석음을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저는요. 어떤 면에서 어리석느냐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2절과 3절을 이야기를 반복되어서 설명되어야 할 거라는 것입니다. 2절에서 다른 사람에 비하면 짐승이라 라고 말하고 나는 사람의 총명이 없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 외에 다른 사람의 지혜와 사람의 지식과 사람의 철학과 사람의 많은 그 정보들을 향하여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런 수많은 정보와 지식과 철학과 지혜와 지식들이 하나님과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느냐? 결코 알 수 없다는 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어리석다라고 표현해 주는 것이죠. 그것으로 자신들이 하나님을 알 거라고 생각하고 찾아가는 그것을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어리석은 것이다. 왜냐? 아무도 이 답변에 대답을 못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단순하게 대답합니다. 하나님입니다 라고 대답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하나님이라는 것을 증명하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그렇게 믿어요. 그냥 우리는 증명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요. 하늘에 올라갔다가 내려온 자가 누구이냐? 이게 누구를 말하는 것 같아요? 하늘에서 올라갔다가 내려온 자. 이게 지금 말이 약간 이해하기 어려울 듯한데요. 간단한 내용들입니다. 하나님을 설명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만날 때 하나님이 직접 내려오셨거든요. 우리 창세기 17장 한번 가볼까요? 창세기 17장 22절 가봅니다. 이곳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말씀하시고 라고 말합니다. 이곳은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하기 전의 이야기입니다. 창세기 16장에서 보면 이제 세 사람이 왔는데 그 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아브라함이 그
새 천사들을 뭐합니까? 맞이하고 영접합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에 사라의 잉태될 소식들을 전해줍니다. 그리고 아침이 돼서 떠납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감추겠느냐라고 하시면서 내가 아브라함에게 해야 될 말들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할 걸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이 주여 의인 50명만, 40명만, 30명만, 20명만, 10명만 이렇게 요청을 하면서 10명만 있더라도 그곳을 멸하지 마옵소서. 그곳에서는 그곳에 저희 조카가 있습니다. 라고 하는 말이죠. 그래서 의인과 함께 멸하시겠습니까? 그러지 마옵소서라고 하면서 이런 대화를 다 마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고 그를 떠나 올라가셨다라고 하죠. 그러니까 지금 땅에 내려온 자와 올라간 자가 지금 동시 설명되고 있죠. 바람을 그 장중에 모은 자가 누구냐? 창조자 하나님 외에 누가 하겠습니까? 그러면서 5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다 순전하다.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가 되신다라고 말합니다.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자에게 방패가 되신다라는 의미가 있죠. 방패가 된다라는 것은 뭐예요? 놀랍도록 우리가 살아가면서 예상치 못한 일들이 참 많이 발생됩니다. 그런 예상치 못한 일들에 대하여서 하나님은 매 순간 눈동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의 방패가 되시더라는 것입니다. 내가 그러한 사항을 헤쳐나갈 만한 지혜도 없고 거기에 대한 준비도 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미리 막아주시더라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걸 헤쳐나가기 위한 방법의 길을 찾아가야 되고 그것을 헤쳐나가야 될 지혜를 얻어서만이 그 길을 간다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는 자, 그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러한 길들을 알아서 막아주시겠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지혜를 짜고 자신의 생각을 짜서 그 길을 피하려고 하으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는 그러한 수고와 노력하지 아니하고도 평탄한 길로 인도하시겠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그 말씀에 더하지 말라. 그가 너를 책망하시겠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은 뭘까요? 그 말씀에 더하지 말라. 이 말씀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죠? 신명기 말씀에서 나옵니다. 신명기 6장 말씀에서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하시고 난 후에 너는 이 말씀대로 듣고 행하라. 그러면 너희가 복을 받을 것이다.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며 너의 떡반죽에도 늘 기름질 것이며 너의 자녀들도 풍성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 너희 그 하나님의 말씀에 묵도하고 청종하고 그 외에 거하라 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끝에 하신 말씀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이 모든 말씀에 가감하지 말고 더하거나 빼지 말라 라고 말합니다. 너에게 재앙이 있을까 하노라 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계시록의 말씀에도 나와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더하기 빼기 하지 말라. 바로 이러한 관점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하거나 빼지 말라라는 관점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더하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마땅히 생각할 이상의 생각을 말하는 것입니다. 분수에 지난 이야기를 하고 지나친 이야기를 하게 되고 또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그 말을 인용하여서 말하는 자들이라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너를 책망할 것이다. 너는 거짓말하는 자가 될까 두려워하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해석하고 하나님 말씀을 인용하고 하나님 말 근거하였지만 그것에 대하여 더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그 이상의 생각을 더하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지혜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두 가지를 주께 구하옵나니 나의 죽기 전에 주시옵소서라고 말합니다. 이 말이 좀 특이하지 않나요? 그 구하는 내용을 한번 볼까요? 구하는 내용을 보면 특이하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이 구하는 내용하고 앞에 말이 좀 특이하다. 특별한 용법을 썼다. 특이한 말을 하였다라고 느껴집니다. 그 구하는 내용을 한번 볼게요. 8절. 허탕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게 하옵시며 나로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하지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내게 먹이시옵소서라고 합니다. 이게 이 기도 이 두 가지 내용이 죽기 전에 주시옵소서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요? 주님, 내가 두 가지를 구하옵나니 지금 저에게 그것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말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죽기 전에 라고 말합니다. 우리 그런 건 있잖아요. 저 죽기 전에 우리 아들이 성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말들은 이해가 되잖아요. 그렇죠? 앞으로 자신의 후대 사람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것이잖아요. 근데 자신의 일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죽기 전에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죽기 전에. 그러니까 죽기 전에라도 주시라 이 말이죠. 죽기 전에라도 주세요 이 말인데 왜 그렇게 말을 하였을까? 지금 제게 두 가지에 간구하는 것이 있는데 주님 지금 저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저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요청하는 게 아니라 죽기 전에라도 괜찮으니 주시옵소서.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기도 내용이 특별하다고 느껴지는 것이죠. 허탕과 거짓말을 내게 멀리하게 하옵시고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소서. 이건 뭘 의미할까요? 이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고 또 낮추고 그 전능자 앞에서 자신은 미세먼지와 같은 자이고 아무 할만한 사람으로 이 자기 자신을 낮추는 거지요. 하나님이 무엇이 간데 우리 인생이 무엇이 간데 우리를 바라보시겠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무엇이 간데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겠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정말로 이런 기도를 내가 죽기 전에라도 들어주신다면 내게 영광이겠나이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 막 당연하게 기도하잖아요. 막 땅에 막 줘야 되는 것처럼 맡겨놓은 것을 달라는 것처럼 우리는 요청할 때가 많잖아요. 허탄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해달라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전하게 내가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하거나 빼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전하게 듣고 착한 마음으로 의로운 마음으로 듣고 행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라는 기도의 맥락이겠죠. 그리고 그 뒤에 기도,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라고 하는 이 기도가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삶을 살고 싶다는 걸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할까 합니다. 혹 내가 가난하여서 도적질하여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렵사오니 하나님 나로 적당히만 살게 해주십시오. 나로 그냥
생명이 유지되는 것까지만 해도 감사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알고 있는 것만 해도 감사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만 해도 영광입니다. 마치 이러한 태도로 이 지혜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혜자는 자신이 가르치고 또 이 지혜를 설명해주고 나눠주었던 그 사람들에게 이러한 말들을 하고 있는 거겠죠. 우리가 이러한 지혜를 가져야 됩니다. 이러한 지혜가 아니라 우리가 이러한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분은 전능자십니다. 그 전능자가 우리가 헤아릴 수 있느냐고요? 사람의 지혜로, 사람의 철학으로, 사람의 사상으로 깨달을 수 있냐고요? 결코 못합니다. 그들의 사람의 기준에서, 사람의 철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기준에서 보면 저는 짐승과 같은 사람이거든요. 저는 정말 무지한 사람이에요. 저는 총명이 없어요. 뭔 말인지, 그들이 말하고 논의하고 있는 말이 무슨 말인지 저도 못 알아듣습니다. 그들이 논하고 있는 삼라만상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신에 대해서 논하고 있고 어디서부터 왔고 어디서부터 가는지에 대해서 철학적인 논의를 하고 있고 사상적인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그 말이 무슨 말을 하는지를 도저히 못 알아먹겠습니다. 저는 마치 짐승과 같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걸로는 결코 하나님을 알 수 없음을 이야기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무궁하며 하나님은 그 편지하신 그 어디에나 계시면서도 사람이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놀라우신 분이시다라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바람을 장중에 모은 자가 누구냐? 물에 싼 자가 누구냐? 땅의 모든 것을 정한 자가 누구이냐? 그 이름이 무엇이냐? 뭘 이야기하고 있어요? 항상 근본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본. 전혀 사람들이 생각해보지 못했던 것. 행여 또 생각했다 할지라도 그걸 답을 얻어내지 못했던 것을 이미 이 지혜자는 알고 있듯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모르잖아. 마치 이러한 대화가, 이러한 말씀이 욥기서에서 말한 것과 비슷한 내용이에요. 이때에는 잠언서에서는 지혜자가 직접 말했다 한다면 욥기서에서는 하나님이 직접 이 말을 합니다. 저는 오늘 시간이 되면 여러분들과 함께 욥기서 38장부터 해서 41장까지 다 읽어보고 싶은데요. 여러분들이 각자 집에서 읽어보시면 좋겠어요. 틈나는 대로 욥기 38장에서 41장을 한번 다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욥기 38장을 잠시 읽어보면서 중간중간 넘어가 보겠습니다. 욥기 38장 1절입니다. 그때에 욥기 38장 1절이요. 그때에 여호와께서 폭풍 가운데에서 욥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무지한 말로 이치를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욥이 참 하나님에 대한 신실한 믿음으로 말을 했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도 하나님은 욥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무지한 말로 이치를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물론 이곳에는 또 누구도 포함됩니까? 욥에게 함께 논하고 있었던 친구들도 함께 포함되겠죠. 그러면 4절 말합니다.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너는 어디에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라고 말합니다. 누가 5절 누가 그 도량을 정하였는지 누가 그 준승을 그 위에 띄었는지 내가 아느냐? 누가 그 주초를 무엇 위에 세웠으며 그 모퉁이 돌은 누가 놓았느냐?
그때 새벽별들이 함께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쁘게 소리하였느니라. 바닷물이 태나무같이 넘쳐 흘렀을 때 문으로 그것을 막은 자가 누구냐? 40절부터 봅니다. 39절. 내가 암사자를 위하여 식물을 사냥하겠느냐? 젊은 사자의 식량을 채우겠느냐? 그것들이 굴에 엎드리며 살림에 누워서 기다리는 때이니라. 까마귀 새끼가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먹을 것이 없어도 오락가락할 때 그것을 위하여 먹을 것을 예비하는 자가 누구냐? 상상을 초월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 근본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창조자 외에는 결코 말할 수 없는 질문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엽기서 39장 1절이면 산 염소가 새끼를 치는 때 내가 어디 있었느냐? 엽기서 40장을 가보면 또 계속해서 말이 나옵니다. 41장 내가 능히 낚시로 악어를 낚을 수 있겠느냐? 노끈으로 그 혀를 낼 수 있겠느냐? 줄로 그 코를 깰 수 있겠느냐? 참으로 놀라운 말들을 많이 나갑니다. 거기에 대해 대답할 때, 질문할 때 이제 욥이 대답합니다. 42장 1절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주께서는 무소불능하시오며 무슨 경영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운 자가 누구오니까 내가 스스로 깨달을 수 없는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 없고 헤아리기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였사오니 주여 들으시고 내게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하나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전에는 들어서 그걸 알았다 한다면 이제는 직접 보았다라고 말합니다. 욥이 이렇게까지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우리가 쉽게 하나님은 이러하신 분이야, 하나님은 저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많은 이성과 철학과 지식으로 또 많은 정보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고자 하고 또 사람의 생각들을 알고자 하였으나 결코 알지 못한다고 합니다. 칼빈은 자신의 기독교 강요 1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곧 나를 아는 것이요. 나를 아는 것이 곧 하나님을 아는 것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결국 성경을 우리가 연구하고 살펴보면 결국 나를 알게 되더라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인 것을,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어떠한 입장인지, 그리고 성경을 연구하고 연구해보면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게 되고 그 하나님을 알게 될 때 또 나를 발견하게 되더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사람의 깊은 것이라도 감찰해 내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그 말씀에 순전하고 의로운 말씀 안에 귀 기울이며 그 말씀을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방패가 되시며 보호가 되시며 그들에게
지혜가 될 것입니다. 그러니 허탄한 지혜와 그리고 사람의 철학과 사람의 지혜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나오는 그 지혜를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하나님